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마가 다락방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반드시 절대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절대 망대는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라. 자, 이거를 잘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가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어떻게 했냐?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전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마다, 우리로 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선거구라는 말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그만큼 살고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다윗이 그런 딱 행정구역을 나눠서 그곳에 1,000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를 통해서 뭐 하냐? 세워놓다, 망대를 세웠다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망대를 세우기만 하면은 그 망대를 통해 다윗 왕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 망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망대를 세울 수도 없어요. 망대를 세워야 힘이 생겨요. 망대는 힘이에요. 1,000망대를 세우면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를 통해서, 그 망대가 세워짐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짓기도 전에 넘쳐 흘러서 헌금을 그만하라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우리는 좀 상상도 안 될 응답이죠. 그만하라 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망대를 세운다는 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망대예요. 절대 망대예요. 기도할 때 이 망대가 서요. 이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더사랑교회가 있는 거예요. 더사랑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더사랑교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도 우리가 저 앞에 공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는 더사랑교회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내 오늘 하루의 삶 중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뭐가 있어요? 예배잖아요. 예배 드릴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해요. 예배 드릴 때 사단이 자신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완전히 귀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얼만큼 엉덩이를 붙이고 있느냐, 그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들으셔야 돼요. 뭘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대. 그러면 우리는 이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이전에 성령 인도 받기를 애쓰셔야 돼요. 애쓴다는 표현 아십니까? 애쓰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성령 받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기 애쓰셔야 돼요. 그게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삶,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237 나라 5천족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받아야 이 지역에 셋들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렘넌트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애씀으로 열심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맞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인가?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전도자의 길이에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걸 이 5가지 저번 주의 말씀처럼 그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절대 여정을 가게 돼요. 세 번째,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정표는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로 이정표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이슈로 이정표 세우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라. 문제 속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은 문제잖아요. 이거 건너야 가나안 갈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주워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어요. 기념비 세우는 이정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말씀의 증인이에요. 응답받는 증인이에요.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길 축복합니다. 진짜 응답받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방향 응답받는 신앙생활.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진짜 우리 교회가 포럼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답 받아서 포럼이 넘쳐나는 교회. 자, 오늘 마가 다락방의 이정표를 봅시다.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모였어요. 어떤 확신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완전히 답을 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답을 완전히 냈어요.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 미션을 붙잡고 모였어요. 8절에는요. 드디어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인도받아 어디로요? 땅끝으로. 지금까지는 나만 살면 됐어요. 우리 가정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우리의 민족만. 그런데 이때부터 눈이 열렸어요.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거는 못 보던 걸 보는 거예요. 사실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이라는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이 우리 옆에 있다니까요. 우리 회사에, 우리 자녀들을 주변에, 우리가 사는 우리 아파트에 있어요. 우리의 현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기도하고 보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보이잖아요. 237 5천 종족. 와 있는 237 5천 종족. 제자가 있어요. 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입니까? 체험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시간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요, 시간표예요. 내 인생을 살면 내가 그 시간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산다니까요. 내가 노력하고 너가 왜 못해? 다 나 중심이잖아요. 왜 이렇게 살았어?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또는 반대로 나는 뭐 배부르고 잘 살고 있는데 딱 나한테 시간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인도받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15개 나라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성령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성령은 힘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이 육신의 인간의 우리의 힘을 초월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때부터 미래가 보여요. 그런데 그 미래는 마가 다락방의 그 이정표의 어떤 시작이에요? 사실은 핍박의 시간표예요. 핍박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핍박 시대는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우리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데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사단이 싫어해요. 자신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는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전도가 아니에요.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운동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237 5천 종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정표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 이 렘넌트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남겨두셨어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 내가 나의 이 신분을 아셔야 돼요. 나는 남은 자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138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 시대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지역에 정말 새뜰을 세우기를 원하는, 렘넌트 살리기를 원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 내가 남은 자다. 자, 두 번째, 나는 복음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가진 자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복음,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 복음의 반대는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복이 좋은 것을 따라가요. 세상의 소리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말하잖아요. 관심 있는 거 말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말해요. 관심 있는 거, 자극적인 거. 누가 망했더라. 누가 부자가 됐더라. 누가 그냥 평범하게 저기서 산다? 아무도 그런 소리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엉뚱한 소리 같죠? 그리스도예요. 답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숨겨둔 자예요. 현장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둔 자로. 내 업의 현장에 나를 숨겨둔 자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이 시대에 숨겨둔 자예요. 재앙을 막을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 의인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남은 자, 복음 가진 자, 숨겨둔 자, 나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이 지역의 저주가 재앙이 임하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기억하세요. 중요한 사실은 그 숨겨둔 자들이 우리의 현장에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핍박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은 없고 하나님 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불평불만했어요. 엘리야가 본 현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7천 제자가 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제자는 엘리야의 노력으로 엘리야의 열심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약 속에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하냐,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성령 인도받고, 방법이라고 하면은 전체를 봐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전체를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 역발상, 그렇죠?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 문제들 전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 그 응답, 마가 다락방에 이정표 세우는 우리의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393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